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서 강의 진행합니다. 자, 요한신학 연구에 있어서 이 God is Father,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호칭,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정통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대한 호칭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Father,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세오스, 헬라어 세오스가 8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로 표현하는 독특한 호칭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무려 1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호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스페셜 네이밍을 하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씀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아버지, the Father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자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나라는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다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틀 중에 신에 대한 호칭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시간을 타면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나오죠. 서도행전은 스스라고 나오는데 이 제우스를 당시의 사람들이 Father,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부분을 고려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와 신들을 요한이 숭상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그 인식의 틀을 빌려온 거죠. 그 문화와 그 문화의 콘텐츠를 이해하는 그 어떤 그 틀들, 논리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어라든가, 이런 표현 방식들을 빌려와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구한 말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의 콘텐츠 가운데 제사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고 가장 큰 문제였죠.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천주를 전파할 때 제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부딪힌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민족 전통과 어떤 정신,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천 년간 내려온 그 문화의 콘텐츠를 그냥 일격에 무너뜨리고 기독교 받아들여,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틀을 빌려서 기독교 방식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의 예전으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틀을 빌려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그 빌려온 그릇 속에서 오히려 더 확신 있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해 나갔고, 또 결과적으로 한국 선교는 서양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토속적인 어떤 또 신에 대한 이해, 다양한 그 애니미즘 신들에 관한 그런 인식의 틀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특이한 것들을. 요한의 경우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의 신인식에 관한 방식, 체계가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호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서 God as Father에 대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God is our Father.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 리디머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라고 나오죠.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관계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그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때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공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괴롭히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호칭 때문에. 아버지를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를 예수께서 God is my Father,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호칭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아저씨 하면 이게 교회에서 주변에서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는데 갑자기 아저씨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아줌마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 호칭이 갖는 그 중요성, 그 미닝,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호칭이 갖는 그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자,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요? 이건 존재의 질이 아닙니다. quality of being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신성이 동일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의 관계는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구분을 짓습니다.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즉 아들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가 되죠. 그러니까 양자됨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partake in his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adop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양자가 돼요. 하나님께 양자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것이 아주 엄청난 것이고 엄청난 신비이고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갖고 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호칭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호칭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Father in heav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의 그 아빠, Father, 아바 아버지, 예수께서 사용한 특이한 영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에 제자들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호칭에 대한 그 의미, 교훈, 또 성경의 요한복음에 깔려있는 그 엄청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서 성도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한 그 특권, 이 엄청난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하죠. 반응이 거부감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나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호칭이 사용됐어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아버지를 Father라고 호칭합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I am working. 나도 일을 한다. 유대인들을 발칵 뒤집힙니다. 분노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겉으로는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내면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 냄새난 뼈, 시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했죠. 자, 아버지는 그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을지라도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사역은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는 걸 통해서 또 안식일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율법의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율법을 어겨, 안식일을 어겨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의 대표적인 것처럼 앞에서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인해서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는데 이 호칭이 그렇게 그 일을 발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안식일도 어겼고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하게 My Father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 반응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사용됐어요. 이사야서에서 두 군데를 예를 들면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부, 히브리 말로 아비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누는 1인칭인데 공성복수점이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제 단수로 표현해도 복수형을 쓴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표현할 때
이대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음가도 비슷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빠 비슷해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 여호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부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아비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호칭이 이미 사용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자,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그가 택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호칭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택한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구약의 이제 그 컨텍스트 오브 커버넌트, 그러니까 언약의 정황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fatherhood